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놓고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안녕하세요. 5월 24일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의가 살아있고 공의가 살아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체계에 대해서 매우 실망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죄나 범죄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거나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빌미로 각종 범죄 사례가 끊이지 않는 세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때 하버드 대학교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마이클 샌델 교수의 강의가 유행했듯이 현 사회에서 정의와 공의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정의와 공의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셨고 동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을 지키는 숙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더 이상 탈출한 노예 집단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로서 공동체성을 확립하며 나가야 되는데 이를 위해 규칙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십계명 중 6번째에 해당되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구체적인 예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쳐 죽이는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사형으로 갚아야 될 것을 오늘 12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하나님은 사람을 쳐 죽인 자에 대해서 왜 반드시 죽이라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단순히 육체를 죽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서도 나와 있듯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는 행위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으로서 살인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살인이 똑같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살인에 대하여 결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살인의 의도, 동기를 판단하셔서 실수로 죽인 자에 대해서는 도피성으로 피하여 죽임을 면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이웃에 대하여, 부모에 관하여, 타인의 종에 관하여, 임산부에 관하여
죽음이 아닌 상해를 입혔을 때에도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지 굉장히 세밀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단순히 살인이나 상해에 관한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인과 상해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이웃을 용서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이 살인과 상해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인과 상해에 대한 엄중한 벌을 내리셔서 백성으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받아들이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동해보복법. 이 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인데요. 이 법을 잘못 이해해서 나에게 해를 가하는 자들에게 똑같이 보복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아니면 더 큰 보복으로 해를 가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동해보복법은 타인에 대한 보복이 주가 아닌 보복의 악순환을 막고자 주셨던 법입니다. 받은 피해에 대해서 2배 혹은 3배로 갚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죄가 없음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드러나게 하는 용도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구약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에서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38절과 3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키며 살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웃에 대한 용서와 사랑, 배려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역시 우리를 그러한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복하신다면 어느 누구도 온전히 숨을 쉬며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모든 죄인이 받아야 할 십자가 고통을 우리 예수님만 받으셨던 것이죠. 그렇기에 내가 상처받지 않기를 원하듯이 나보다 연약한 이웃도 상처받기를 원치 않음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과 은혜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이는 일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우리에게 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대로 보복하지 않으신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웃들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배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빛이신 주님, 온 땅 가운데 비추시는 그 주님의 빛을 바라봅니다. 생명 주신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 바라보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한번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